실은 아마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관점의 변화를 준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워치만리의 책을 지금 아직 1페이지를 못 나가고 있어요. 1페이지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미리미리 좀 다른 내용들을 워낙 방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특징이 있죠. 제가 앞에 맨 앞줄 라인에 단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사용되고 있는 특징적인 단어들을 밑에 쭉 적었습니다.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위에 단어들은 여기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요. 전반부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단어들은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 1절에서부터 보통 1장 17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부분 이제 서두 부분이라고 하는데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은 보통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3등분화시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도그매틱한 교의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건 소위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작은 성경이라 부릅니다. 작은 성경 또는 제5의 복음서라 부릅니다. 실제 복음서에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4가지 복음서는 실제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룰 때 로마서를 읽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일컬어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 꽃 중에 꽃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 믿음의 상당수의 열조들이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회를 말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여기 3장하고 9장 11장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3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영화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계층을 로마 교회의 그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잠시 빠져나갔는데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과 다시 대체하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이 갈등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첫 번째 복음을 깊이 설명하고 따라서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9장 11장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면 then how we live,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맨 마지막 인사인데도 이 16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16장에 굉장히 많은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지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바울이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쭉 넘어갔을 때 로마 교회에서 약 60몇 킬로 떨어진 곳까지 로마 교회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다시 데려가고 다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 교회 속에 바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서 폴라인 가스펠아웃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이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교회를 설명할 때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일부러 나눠드린 거예요. 여기 단어를 보시면 맨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쭉 네모친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디즈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것들이에요. 행위들 또는 신스, 죄들, 범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후반부에 밑에 나와 있는 이 sin이라고 하는 죄, 죽음, 노예, 사망, 해방 이런 단어들이 뒷부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21절이니까 21절, 이 21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특징과 11절이죠. 11절까지 5장 12절로부터 8장 39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은 크게 딱 양등분해서 앞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뒤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로마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부에 여러 서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 뒤에 할 내용들을 그냥 확 줄여서 제가 임의로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 장들이 있지만 그걸 짧게 다루겠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을 성취하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목적은 율법의 마침을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산상수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정상적인 인간상을 완성해주고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세 가지 길입니다. 세 가지 길입니다.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셨죠? 네? 평범한 인간으로. 할렐루야. 평범한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여기 of the Spirit입니다. 아까 제가 of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전치사 이건 뭐죠? 소속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이 나신 겁니다. 히브리스와 다른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보여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 죄 없음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한 본질이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신 겁니다. 첫 번째, 죄 없으시고 두 번째,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에 이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분은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죄 없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세 번째 성령을 무한히 받으심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하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차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가면서 30세 되는 나이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할 것을 깨닫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모노데이즘, 이 유일신론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적 개념에 의하면 신론은 최초의 범신론, 모두가 신이라는 개념에서 폴리데이즘, 다신론에서 종족신으로 갑니다. 민족신으로 막 나뉘어요. 네 종족.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 속에는 블레셋 족속에 신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각각 몰래기든지 뭐 신이 있는 거예요. 종족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이 있습니다. 지역신에서 옮겨가면서 점차 하나의 신, 민족당 하나의 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발전한 것이 유일신입니다. 따라서 이미 BC 1400년경에 심지어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유일신론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 위에 신이라는 관념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이 이미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이 어떻게 따졌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게 BC 1400년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BC 약 600년, 400년경에 기록되었다, 편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여호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기록들이 바알 신에서 따오고 저 바벨론 신에서 따오고 저 이집트 신에서 따와서 기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봤더니 오히려 이 성경이 기반하여 많은 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따라서 신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 모노데이즘에 대한 문제, 유일신론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미 존재했는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를 알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인간이 구성해낼 수 있는 지식 구조가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는. 근데 삼위일체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려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삼위일체가 직접 드러난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자기인식 자체는 인간에 의해서 구축될 수 있는 지식 구조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자기의식,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계시되고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의식 없이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성취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반 저변에는 죄 없으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 그리고 성령을 무한히 받으심에 의하여 자의식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반복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게 첫 번째 죄 없으심.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까지. 세 번째, 성령을 무한히 받으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구조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삼위일체 중에 하나로 인식하시고 왜 아들이신 분이 자기가 이 땅에 왔는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당신이 몸을 입고 있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자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한 인간을 보이시고 산상수훈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보이시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조가 아까 제가 석조 그리스도께서 이게 소위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죄 없음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무한한 부으심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성령을 말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게 페이지에 정리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을 정리해놨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말씀. 아기가 자라매 강아지가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자 그들이 선생 중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12살짜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12살 때 삼일체 관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지식구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강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내려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환점이 찾아온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공사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인도받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기록하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무한히 받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조차도 성령으로 죽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르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시겠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순결의 영, the spirit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he Holiness 이렇게 돼. 순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에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 11장 1절에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어 통치하심 또한 성령의 일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 맨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 산상수훈이 수치되는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무한한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 제가 읽었는데 29절로 32절,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두 번째,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린 양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함일까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함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어린 양에 의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해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숙잠을 받은 자가 끊임없이 죄 정죄함에 짓눌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는 우리를 이끌고 가지고자 하시는 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죄 없이 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첫 부분에 말하고 있는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 주심은 두 번째. 성령의 세례 주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세례 주심의 다른 목적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산상수훈이 완성되는 그 조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하게 나타나고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냥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대하여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의 완성은 곧 율법의 종료라고 했습니다. 종료의 목적이 뭐라고요? 종료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율법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으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통하여 후사가 되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구 성령의 약속,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일에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을 근본적으로 마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 성령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판단하고 있는 성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사역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로마서 여기 오츠만니는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 인간의 이중 문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츠만니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실제 여기 아까 말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5장 11절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의 외우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하도 반복했을 거니까 8장 39절입니다. 물론 여기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상관없이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누면 처음에 오츠만니 책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여기는 since를 주로 다룬다는 거예요. 여기는 sin을 주로 다룬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sin과 since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나눠드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since가 있습니다. since. 여러분 이 since는 뭐죠? since는 뭐죠? 여기 죄들입니다. 복수를 사용했죠? 이 왜 죄들이란 복수를 사용하죠? 구체적인 행동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범죄 사실들을 말할 때 since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since라는 단어를 초반부에 단 여기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5절 읽겠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여러분 그냥 여기 성경 공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여기 세우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세우셨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이 들어서 전시하듯이 보여주는 걸 뜻합니다.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여 원망할 때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골고다 산 위에 높이 드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성.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땅에 덮일 거라는 것.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실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하나 있어서 제가 CHCS 교육을 받을 때 십자가 7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교육을 받을 때는 약간 이상했어요. 근데 어제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가슴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나누는 이유는 모두가 다 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면 어디를 갔든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했는가를 그걸 하시면 됩니다. 너무 퍼펙트하게 설명을 하시어요. 제가 우리 종희 목사님 여러 측면에 중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사용된 단어가 이겁니다. 내가 뭐지? 근데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 모일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이게 피가 땅에 흐르다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칭할 때 피가 땅에 흘렀다고 표현합니다. 또는 땅이 억울함으로 더럽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는 땅을 더럽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초래되는 인간의 모든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모든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그가 어떤 형태로 죄를 짓건 땅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조희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등에 온갖 머리에 가슴에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그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가 땅으로 흘러내리는 걸 만민이 보도록 세우신 겁니다. 이유는 그 모든 억울한 피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저 먼 미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류가 범죄하여 억울함으로 땅을 더럽히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닿는 순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세우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은 우리의 신스들, 범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그 표 속에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비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C는 뭐죠? C는 뭐죠? 그냥 죄라고 명명되면 이건 추상명사나 물질명사나 고유명사처럼 이해됩니다. 이 C는 이 센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게 셀이 나무라면 센서는 열매입니다. 셀이 공장이라면 이거는 센서는 생산품입니다. 셀이 마음에 있는 문제라면 센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초반부에 무엇을 먼저 다루고자 하냐면 너희들이 범죄한 구체적 범죄 사실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셨는가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범죄 사실들이 다루어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나타나니 그 속에 엄밀하게 보니까 그 속에 죄 능력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이 죄 능력, 죄의 힘, 죄의 파워, 죄의 권능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자면 5장 12절에 8장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sin과 since에 사용된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형용사, 동사 또는 명사 이렇게 해서 약 사용되어진 것이 제가 좀 생각이 필요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마르티아가 사용된 단어의 수가 총 37번입니다. 로마서에서 37번 사용됐어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필요합니다. 이건 NASB에 기준합니다.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sin이 사용된 단어 횟수가 sin, 이 대문자 죄 능력이 사용된 횟수가 여기 보시면 약 44번 정도입니다. 44번 되어 있습니다. 44번 되어 있습니다. 이 sin이라는 죄 능력이라는 단어가 44번 되어 있는데 맨 뒤에 여기 3번을 제외하고 41번 후반부에 사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서 좀 어렵지만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넘어갑니다. 그래야 다음을 넘어갑니다. 이 sin이라는 대문자 죄 능력이 몇 번 사용됐다고? 44번 로마서에서. 모두가 다 41번이 후반부에 사용됐어요. 근데 단 3번만 이 앞부분에 since가 등장하고 있는데 3번 사용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3번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죄 능력과 힘과 근원으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로마스가 가르치고 있는 하마르티아에서 온 sin이라는 이 대문자의 sin, 한 단수어로서의 sin은 거의 대부분 죄의 능력입니다. 여기 놀랍게 NASB는 이 since라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이 since라는 단어가 딱 2번 나타납니다. 로마서 전체에 딱 2번 나타납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초반부에 딱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령 몰라 좋아 sin이 있고 since가 있고 sin이 있는데 여기 44번 있고 여기 3번 41번 여기 단 2번 아무것도 사용 안 됐어.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반부 전체를 since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까? 초반부가 과연 우리의 범죄 사실들을 다루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있던 거예요. 뒤에 부분은 그냥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이 분명합니다. sin이라는 죄 능력과 힘, 우리의 존재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내적 실존을 다루고 있는 그런데 범죄 사실들을 단 2가지로만 경우로만 이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단어를 모두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since는 단 2번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since를 대체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un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unrighteous는 불의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됐냐면 하나는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데 우리의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약 21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21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이 21가지의 죄를 나열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와 번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21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맨 마지막이 뭐다? 하나님께서 죽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들이 옳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선하게 뒤집힌 것이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1장 전체가 다 죄들을 가리킵니다. 죄들이. 심지어 여기 밑에 내가 wrongdoing과 practice가 있는데 이 practice라는 단어가 뒤에 거의 다 since 죄들을 등장합니다. practice라는 단어. 실행하다, 행동하다. 이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범죄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하면 deeds가 있는데 2번이고 works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works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work 또는 works라고 되어 있는데 이 work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4장에 등장합니다. 4장에 work이 등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죠? 믿음과 반대말입니다. 믿음과 반대말입니다. 이 works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싹스를 만들어내고 값을 지불받는 법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 웍스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법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간에게 주는 측면에서 특별히 인간의 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웍스를 강조하면서 이 웍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구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그 불법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죄를 덮음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따라서 사장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요체가 무엇이냐면 이 웍스뿐만 아니라 그 불법과 죄를 가리움을 받는 이 행위의 범죄 사실들을 사장에서 또다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워치만디가 말한 건 since라는 개념으로 두기 때문에 단 2번만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게 등장하는데 practice부터 these, practice 실행하다, these 행동, 여기 wrongdoings라고 되어 있는데 bloodshed 뭐 이렇게 wrongdoings, 오류, 잘못, 범죄 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works, 일들 1장에 나타나 있는 unrighteousness, 불의들, 21가지 불의, 이 모든 것들이 다 since와 동질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 범죄와 관련되어진 단어가 약 60개 정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약 60번이 범죄 사실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바로 이 범죄 사실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로마서 초반부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실들 때문에 어떤 특징이 다른 단어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레스라는 오르가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 진노가 약 5번, 6번 사용됐는데요. 단 한 번도 후반부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범한 법적 소위 범죄 행위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 요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입니다. 로마서 초반부는 어떻게 우리 범죄 사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는데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블라드, 피가 우리를 해결합니다. 이 피가 로마서에서 2번 등장하는데 초반부에만 등장합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범죄 사실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리스도 피. 여기 여러분 우리의 범죄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범죄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따라서 로마서 초반부 1장 1절 18절로부터 2장까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본질적 목적,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범죄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forgive,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forgiveness라는 이 명사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대문자 싱과 사용된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용서라는 단어가 대문자 싱 죄의 능력과 사용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라보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몇 번이 등장하고 있냐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justified.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 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냐면 약 1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 어디에만 쓰이고 있냐? 여러분 초반부에 쓰이고 단
두 번 뒤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장 30절은 결론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뚜껑 열리니까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두세 가지만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ith라는 믿음이,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초반부에 등장한 횟수가 여기 보시면 23번입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5장, 여기 1장 1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무려 23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5장 12절로부터 8장 39절까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전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 우리의 신스와 관련된 범죄 사실들과 관련된 영역에서 페이스는 2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의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페이스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페이스라는 단어가 여기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페이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여기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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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다의 뜻이 뭘까요? 여기다의 뜻이 뭐죠? 여기다. 여기다. 이게 원래 여기다라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라는 단어는 보통 로마서에 번역되기를 counted라고 번역됐 또는 credited라고 번역됐습니다. 또는 regard, consider라고 번역됐다. 어떻게 됐든 count나 credit이라는 이 단어가 회계적으로 계산이 넘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 속에는 영적으로 완성된 일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바로 여기다. 실제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거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과 다른 또 말은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 2000년 전 팩트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팩트이고 영적 사실이라는 것. 따라서 영적 사실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는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의 믿음, 이 믿음이 사용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머리가 도니까 오늘 여기 제가 후반부에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찾아져 있잖아요. 지금 이 단어, 이 구절들은 NASB를 기준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 모든 구절들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를 기록해 놨죠. 20번 등장한 단어가 뭐죠? 후반부에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죄의 능력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 다른 단어, 또 많은 단어는 여기 플래시, 육체라고 있습니다. 약 12번 번역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뭐가 중심 문제라고? 우리의 육체, 육신, 지체가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죽음이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9번 등장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슬레이브라는 노예입니다. 소위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는가를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종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해방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밑에 내려가면 프리와 프리드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다가. 맨 밑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초반부에 2번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소망에 사용됐는데 15번이 후반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까요? 바로 죄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그리셔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하여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그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오케이?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 주에 로마서 전체를 요약 정리해서 관계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지금 왜 성령을 다루고자 하는데 로마서를 다루냐면 결국 로마서를 스쳐서 8장에 이르러야 비로소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단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하거나 또는 우리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8장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성령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루게 하신다면 미리 로마서 앞부분을 충분히 다루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쭉 다룹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 목적에 대해서 다뤘어요. 생애 목적을 다루면 3가지를 다루고 그 생애 다루면서 로마서를 넘어와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이 표를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면 또 시간이 없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또 다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질문은 나중에 또 맡기로 하고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